그렇게도 기다리고 소원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끈질긴 삼수 인내 끝에 유치하게 되었고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에요. 영동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제2도로가 이제 확장되어 건설되었고 강릉까지 KTX가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요. 선수들도 이제 메달 경쟁이 시작되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선수들이 지금 분전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15종목 102경기가 열려요. 한국 사람은 145명이 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러 종목 15종목 중에서 뭐 피겨 스케이팅도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쇼트트랙도 있고 아이스 하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제일 좋죠? 저는 보니까요 스키 점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우와 날아가니까 이야 저거 젊으면 내가 꼭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나르는 거 그게 공중에서 100몇 메다까지 106m, 7m 적게 떨어지는 사람은 90몇 m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도 그리고 바람 방향 그 마지막에 이제 자세 이런 거 해서 점수를 내는데 아직은 한국은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공중에 쫙 비상해서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야 멋있다. 정말 괜찮다. 젊었으면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은 어때요? 각자 다르잖아요. 아이스하키가 좋고 또는 쇼트트랙이 좋고 뭐 피겨스케이팅이 좋고 각자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들이 다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일들이요 다 관점 속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오늘 이 잠언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 날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술람이라는 한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사실은 우리가 젊은 날에는 사랑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녀 사랑, 친구들하고 깊은 우정의 사랑, 사랑의 목숨을 건다고요. 젊은 날은. 잠언서는 보면 인생의 교훈서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년 때 삶에 있어서의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교훈서가 잠언서예요. 또 전도서는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서인데 지혜서예요.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엇이든 같았고 최고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랑이든 그것이 어떤 지혜든 또 그것이 인생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든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마다 다 다른 오늘 말씀대로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은 아마 고아처럼 버려졌던 애를 어떤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니까 고아원에서 있는 애를 입양을 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양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어요. 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으니까 뭐 할 게 별로 없고 힘든데 이제 거의 치매기까지 오고 거의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데 이 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이 어머니, 양 어머니 돌보는데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버려진 나를, 이 양 어머니가 나를 키웠다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나는 이 양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복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관점이 그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직장이든 뭐든 다 그만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다 다르게 전개되고 또 그것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에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식 소중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굉장히 소중하게 봐요. 여러분, 개들이나 아니면 짐승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끼 배었을 때나 새끼 낳았을 때 누가 오면 주인이라도 물어요. 자기 새끼를 건드릴까 싶어. 아주 예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뭐냐면 평생 지켜야 될 수밖에 없고 평생 AS 해야 돼요. 이거 경제적인 계산이나 무슨 계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어쨌든 부모라는 굴레를 둘러서면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려고 지키려는 것이 종족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요. 그 관점이 자식에게 맞춰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식이 어떤 실망감을 주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업무, 자기 일 여기에 관점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좀 앞전 세대는요, 그게 너무너무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벌레예요. 아무것도 없고 계속 그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모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가 빼앗기고 강제 징집당해서 관동문으로 저 만주까지 간 사람들에게 일본 군대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겠어요. 탈출해서 수천 리 길을 이동해가 조국 광복을 위해서 광복군 상해 임시정부에 일생을 거기에서 걸고 나라를 찾겠다고 일생을 던진 사람들, 광복군들, 김구 선생, 김자진 장군들 그렇게 살았고 그게 그분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고 관점이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다 다른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욕이 굉장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명예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각광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인기가 최고 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서 마약도 찌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을 보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잠언서 21절에는 내 마음속을 지켜라. 너의 마음속을 지켜라.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관점이 다르다가 보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여러분 다 모든 거 올인한다. 각자가 다 다르게 관점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시간이고 뭐고 다 허비해버리고 그 돈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란 놈이 이게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권사님만 맞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니까요. 근데 요 돈이 아주 요상해서 돈이 중요하다 깨달은 날은 돈은 이미 갚고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날부터 준비하고 잘 그걸 하지 않으면 노년에 고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의 소중한 걸 알았다. 아, 이게 진짜 경제가 중요하구나 깨달을 때 그때는 이미 다 나가버리고 없다는 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일찍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보면 어떤 사람 평생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니까 집에 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정말 참 한번 다른 교회 교인인데 하도 그래서 한번 기도해 달라서 그 집에 갔는데 아파트 1층이에요. 아파트 1층에 문패 달아놨어요. 얼마나 소원이 그게 강했으면 보통 일반 집에 누구 이름 명패 달잖아요. 나는 아파트에 명패 단 건 그 집에 처음 가봤어요. 이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파트도 안 커요. 13평짜리. 그것도 낡은 20년 넘게 된 거기에 집인데도 자기 집이니까 이거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고. 이해가 돼요. 이분은 관점이 일생을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이분의 꿈이란 말이에요. 또 이해가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가 손자 손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손자 손녀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갖고 따라서 예수님은 어디 가보고 없다고. 걔 그러니까 아이고 걔들 따라가 어디로 가버릴까? 뭘 해볼까? 이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이해는 되지만 관점이 흐려져 보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마음속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삶의 관점은 다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스키 점프가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아. 하늘을 나는 거니까. 그러나 하키 좋아하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이럴 거예요. 김연아 그 세계적인 스타가 나왔던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 그게 최고지 뭘 그런 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하면 내 자아가 깨어져 버렸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중심에 서버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잃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 네 마음속에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거기 갑니다.
불꽃 가까이 가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무슨 말씀이죠? 신발은 왜 벗으며? 다 거룩한 땅인데 너가 하나님 만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너가 깨어져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우리가 자아가 깨트려지는 건데, 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출발되었지만 은혜의 상태가 마음속에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내가 주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은혜라는 게 참,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반대로 내 마음속에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영광의 세계는 흐려지게 되고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에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바뀌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그것을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소록도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날이었으니까요. 소록도 교회 집회 요청을 받아서 가면서 가서 내가 큰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다 감동 감화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끼치겠다고 강사에 내가 생각하고 갔는데 나병 들어서 온몸이 문드러지고 앞이 눈알까지 어떻게 돼가지고 잘 못 보는 맹인도 있고 썩어지가 문드러진 몸으로 다 했는데 준비 찬송하는데 막 하는데 이 손가락이 다 녹았으니까요. 이렇게 해가 이거로 하는데 박수치며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막 찬송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오니까 강사에 내가 올라가가 설교 전에 엉엉 우니까 이분들은 내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나는 이분들처럼 이렇게 됐다면 나는 찬송할 수도 없을 거고 이분들이 지금 다 눈도 멀고 이 손가락도 다 떨어지고 일그러진 몸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습니다. 엉엉 우니까 그거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집사님이 저를 인도하면서 이분들 호주에서 온 수녀들이라고 일생을 여기 와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조선사 한국 사람들한테 와가 일생 동안 수녀로 헌신하고 처녀로 헌신하고 곧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보는 게요. 그러면서 성경을 외우는데 앞을 못 보아서 맹인이 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성경을 외우는데 나는 그 앞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끼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속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보는 관점대로 갈 것이고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식 끝까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자 손녀 경제 문제 다 잘 살고 싶지만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지도 아니하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관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거룩한 땅에 있는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네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가 어려우면 자꾸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낙심병이에요. 이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그 예수를 네 마음속에 지키고 너의 마음으로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다 다르게 해석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다 스스로가 주인이 된 행세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수많은 어려움,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 삶은 내일은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 맡기고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해라.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중마고우, 어려서부터 같이 컸던 내 친구, 그 친구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온 집안도 유교 정통 집안이면서 그 어머니는 손에 염주를 달고 성녀복 같은 옷을 입고 일생 살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예수 믿을까 싶어서 그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을까 싶어서 아이를 조계종 유치원에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계종 유치원을 따로 보내려 하면 얼마나 힘들 텐데 그거 따로 가가지고 이렇게가 키우고, 혹시 너 옆자리에 예수 믿는 친구하고 사귀지 마라. 학교 가서도 조심하고. 근데 제일 친한 친구인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당황했기도 했을 거고 이 친구 나하고 계속 30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30년이 뭐예요? 은혜 받고 기도했으니까 30 지금 거의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주례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아들이 지금 37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수 믿는 처녀를 데려온 거예요. 그 집은 건사고 그 집은 아주 열심히 믿는데 이 집은 예수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교회 나간다면 펄쩍 뛰는 집안과 지금 어쨌든 양가 부모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뭐 일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부부가 갈등을 한 것 같아요. 안 된다 할까 뭘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들 모습을 보니까 안 된다 하면 평생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못 이겨요. 져 주는 거예요. 그냥 이기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이제 만나니까 사돈끼리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이 집은 이 집을 어떻다는 거 다 들어가 양쪽 다 알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뭐냐. 그래서 누가 양보를 하느냐 문제가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 아들 장가 그러면 안 보낸다고 가서 사돈 될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그래는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집에도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은 안 된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요? 그러니까 너가 항복해라. 안 된대요. 그래? 그러면 안 될 거다. 그런데 만나가지고 둘이 다 이야기를 해가 이렇게 보니까 아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한테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항복했으니까 주례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주례하지. 주례한다. 아마 볼만한 주례 될 거예요. 아마 한쪽은 아무도 안 믿고 한쪽은 예수 믿는 양쪽 지금 첨예하게 전부 양쪽 불러가 내가 무슨 주례를 할까 지금 벌써부터 주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 하겠어요? 30년 이상 이 친구 위해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 집이 이제 복음이 씨앗이 본격적으로 떨어져서 할 거다. 이번에 명절 설날이 오는 건데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말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야 돼요. 삶으로.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란 걸 삶으로 몸으로 때로는 기회가 전해졌을 때 가장 아름답고 맞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서부터 지키고 내 마음이 지켜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너무 가족 구원 안 됐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마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는 것만큼 감사도 더 커진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던 만큼 은혜도 넘치게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다 가라앉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